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지능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두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학교 성적도 뛰어나고 주위 모두에게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년은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현실 감각이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거대한 회색 곰을 만나는 거예요.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소년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곰이 17.3초 만에 정확하게 우리를 따라잡겠구나라고 계산이 순간적으로 딱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공포감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소년은 침착하게 신발을 잘 신고 신발끈을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소년이 두 번째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니? 우리는 절대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 그 다급한 순간에. 그러자 그 두 번째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건 사실일지 몰라. 그런데 난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년은 문제를 정확히 분석했지만 두 번째 소년은 정확한 상황 파악으로 실천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부하는 머리와 살아가는 머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년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방식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 진정 살아남는 사람은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남보다 뛰어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뒤처져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무언가를 도전하기도 전에 위협을 느끼고 그저 안정적인 자리만을 찾게 되는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청년들을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에 너도 들어서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해야 할 일 이것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그리고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기도 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목사님 저 이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죽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그 마음은 끝까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눅들고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전도는 둘째치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만 꺼내도 부담스럽고 상대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안 상대가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세상 소리에 쉽게 마음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이런 상황을 깨트려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참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아파하는 것,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 한숨 짓는 이 청년들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우리 생각들을 바꿔줄 만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극악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서로 간의 전쟁과 불신, 그리고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을, 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싹 바꿔버린 사람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랬던 그 훌륭한 왕, 그 다윗이 이 사무엘서에서 마침 등장하거든요.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혼란과 혼돈과 이 어둠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오늘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주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 게 바로 7장에서 3절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사장의 가족은 범죄하여서 죽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여기저기서 막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여러분, 온 나라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 기도 운동,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제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 한 사람도 개혁하기 힘든데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사실 그들이 뭔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부정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 YDC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맞닥뜨린 부정적인 이 물줄기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사무엘은 이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무엘 그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은 사무엘이 만들어지기까지 크게 두 가지 은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사무엘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의 이유였습니다. 당시의 여성으로서 비참한 경험을 겪게 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본인도 가정도 매우 슬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대를 이익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 그 분인나는 한나와 다르게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분인나가 어떻게 했냐면 한나의 속을 뒤집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마 남편 엘가나는 부유했을 거예요.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남편도 한나에게 자녀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적수 분인나가 괴롭히고 여전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매우 슬픈 상황 가운데 한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녀는 불행한 문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불행과 그의 아픔과 그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아침 교수님이 밝은 얼굴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학생들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다들, 그렇죠?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사무엘상 방금 그 1장 19절 말씀을 방금 그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혼자 질문하시고 혼자 대답하시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의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동부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제가 집을 나서는데 저희 딸이, 제 첫째 딸 하윤이가 저에게 아빠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서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필라델피아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제 집에 안부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빠 빨리 와요. 진짜 그래요. 이제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 무언가를 사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금 그 19절에서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자 한나는 슬픔과 괴로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그가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YDC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삶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진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 사실 한나가 여기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뭔가 이 시대적 사명을 느껴서 막 역사적으로 거창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흑기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그저 자신의 불행한 문제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 그 인물을 태어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도대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럴 만한 상황 우리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갖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이 힘든 것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것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왜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이런 질병으로 힘들어할까? 저도 다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아픔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개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무엘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그 내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절정에 이른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행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절망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1, 2, 3장을 보면 계속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하거든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이 엘리의 가정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엘리의 자녀들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행실이 나빴대요.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멸시했답니다. 그들은 음란했대요. 이스라엘 상태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 없음의 상태를 끊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절망의 상태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애타게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의 말씀 앞에서의 그의 자세, 평생의 그의 제사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언제든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그의 평생 동안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온 나라의 영적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를 통해 두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처럼 온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가 한 700명쯤 되는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깝던 지인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7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니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소리하게 만들어요. 자기 뜻 주장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도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의견을 만들게 만들어요. 생기게 만들어요.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힘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큰 소리를 내야 되고 가장 강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온 가족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언제 영혼이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의 중심에 불을 붙일 때,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살았고 운동령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YDC가 살아날까요? 더 회복될까요? 말씀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의 영적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YDC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그 9월 11일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아픈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방관과 경찰도 이 400명 이상 되는 순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타서 사고가 난 빌딩에서 사람들은 다 내려오려고 할 때 그들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삶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코로나 초기에 모두 두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안타까운 사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생명도 배도 그냥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이 더 삭막해져만 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물줄기, 그 큰 흐름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이 땅에서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에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YDC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야 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도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도 맙시다. 우리 YDC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려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YDC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